오늘과 내일은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주후 62년에 로마에서 1차로 가택 연금 상태로 수감이 됐던 시기에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감금됐을 때 특별히 디모데가 바울의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도왔고요. 빌레몬도 이 디모데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신자는 바울이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의 아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목적을 가지고 같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자매라고 하는 뜻인데요. 빌레몬의 아내였습니다. 아키뽀는 말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골로새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로부터 약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골로새는요 아주 차가운 지하수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수신자인 빌레몬과 가족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옆으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름이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쿠온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한 번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도 또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빌레몬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아마도 칭찬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가진 관계와 교제가 선을 알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6절을 그냥 읽으면 금방 의미가 잘 안 와닿으시죠? 6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에 대한 지식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역사하도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빌레몬이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떠난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레몬은 성도들과 이런 성숙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 위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빌레몬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교우들에게도 그 사랑과 믿음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옆으로는 교우들을 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사랑의 마음과 건강한 믿음으로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명령이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을 회심하게 한 사람이 에바브라였는데요.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리고 바울의 영적 권위 정도라면 그냥 간단하게 명령을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빌레몬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원해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란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야만 그것이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빌레몬에게 자발적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은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들 중에 흔히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종이었고요. 게다가 빌레몬의 집에서 돈과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됐고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요. 복음 안에서 이제 정말 이름처럼 유익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해 달라, 용납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돌보고 섬기는 일꾼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 주인인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동의를 얻고 빌레몬이 자의적으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도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의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후로는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변화는 바로 예수를 믿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비슷하죠. 우리도 사랑과 자비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칭찬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교회의 유익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